지난 주간에 또 이 성전에서 했던 메시지가 있고 그 부분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사용이 50분 메시지 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고 또 50분 메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한쪽에는 구목사님께서 새 가족들이 좀 오셔서 새 가족들 대상으로 메시지 하시고 우리는 또 성전 중심으로 중요한 멤버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주일날 13절과 14절을 봤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2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서 뛰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게 오해가 많이 되고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 주일날 얘기했지만 아직 어린아이라.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요동한다고. 힘이 없으니까. 오늘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물려. 교훈의 풍조가 뭡니까? 그 시대마다 그 시간표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교훈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밀린다고 이렇게 살아야 돼. 아 그런가 보다.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되겠구나. 학생 때는 이래야 돼. 아 그런가 보다. 군대 가서는 이래야 돼. 아니면 결혼하면 이래야 돼. 돈 벌면 이래야 돼. 많은 것들 때문에 밀려가면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라.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정리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내 모든 문제가 진실로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는 일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풀어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했습니다. 아볼로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란 말입니다.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훈의 풍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에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주위의 사람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경제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많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동하지 아니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 개인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은 특별히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당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자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자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사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부분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 기준이 없으니까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자꾸 바뀌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기준 되어야 됩니다.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신 그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세계복음화가 기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면 다른 건 다 정리가 돼요. 이 기준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한 바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냥 봉사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 얻은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것을 흉내내려면 참 힘듭니다.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것처럼 흉내내기는 힘들어요. 가진 게 있는 사람은 나타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아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어렵다. 저는 그게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주를 위해서 한 발짝 떼기가 어렵다. 일단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이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을 위해서 도전한다. 이게 어렵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 받아도 사람 안 바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안 바뀐다는 말은 이건 틀린 말입니다. 어찌 안 바뀝니까?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찌 안 바뀌어요? 성격이 A형이 B형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찌 안 바뀌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지는데 안 바뀌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진실로 믿어지고 그 핏값으로 내가 건진받았다고 정말 믿어지는데 안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바뀐다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안 바뀐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그 근원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사랑 안에서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이게 그냥 명령으로만 들린다면 힘든 일이요.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마디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연결돼요. 어떻게 됩니까? 결합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개개인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어지면 연결이 된다니까. 각 마디가 연결이 돼요. 그게 결합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지체가 하나가 된단 말이요. 그러면서 각 지체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 분량대로 역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오늘날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와 중직자 간의 관계도 많은 것이 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고신측 출신이다 보니까 고신측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경건합니다. 진짜 경건하냐? 아니고 경건하도록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 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접근하기가 무서워요, 일단. 항상 거리를 두는 게 서로 느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딱 성경 들고 상체는 안 움직이는 게 포인트야. 딱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조용조용 움직이면서 참 힘들겠다. 말 한마디도 너무 조심합니다. 제가 지금도 성도들한테 메시지 할 때 눈을 그렇게 많이 마주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그렇게 배웠어. 목사님들이 메시지 할 때, 어릴 때 고신측의 목사님들이 메시지 할 때 성도들이 눈을 안 봐요. 이게 비스듬하게 봐요. 이렇게. 안 본다니까. 왜? 눈 마주치면 안 돼, 이게. 희한하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 포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자기의 삶이 들통이 나면 목회에 유익이 안 된다 싶어서 포장을 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둡니다. 장로님들하고. 관계가 뭐냐면 그냥 이 회사에서 지금 앞에 끌고 가는 팀장, 그럼 팀원의 관계지 이게 하나가 아니라 저는 주의 종과 중직자의 가장 좋은 모델을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어떤 모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훈련해줬고 장을 열어줬고 끌어줬고 기도해줬고 모든 것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랬겠죠?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하고 그 바울이 진짜로 전도하고 세계복음하니까 그 가치를 알고 복음을 줘서 감사하고 진짜로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의 가치를 아니까 그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습니다. 목이라도 내놓았단 말은 모든 걸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게 주의 종과 이 중직자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이에요. 전부 다 교회가. 당에 땅땅땅 의논하고 다수결이지 진정한 의미의 그게 없어요. 오늘 보세요. 각 마디가 연결되고 각 마디가 결합되고 하나 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여야지 지역을 살려내요. 그런 교회여야지 역사를 일으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로 소통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마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그리스도가 소통이 되면 본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면 본인이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기 시작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 연결되고 결합될 건데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해요. 오늘날 교회가 욕 듣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성도가 욕 듣는 거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소통이 안 돼. 그리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몸이 뭔데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모델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겁니다. 이런 교회의 응답을 우리 울산 성전, 또 경주 성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게 교회잖아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 오늘 이렇게 해야 돼요.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소통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각이 연결되고 결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각 성장하게 되고 이게 몸을 키우게 됩니다. 스스로 자라게 됩니다. 이게 귀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런 교회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이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래요. 알아가는 일이랍니다.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은 일이 아니죠. 하지만 아는 것은 일입니다.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을 도전하면서 계속 알아가.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까지 잘하는 거예요. 계속 개인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주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그게 점점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황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황 장로님하고 조 장로님이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요. 저분들이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황 장로님 나름대로 조 장로님 나름대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때문에 도전받기 시작하니까 각각의 역할을 합니다. 참 감사하죠.
많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 힘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연결이 되고 각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어찌 됩니까?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17절부터 24절에 그러니 다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걸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은 어찌 살고 있냐? 그 마음이 허망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특징을 얘기합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뭔가 많은 걸 경험한 것 같은데요. 무지합니다.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또 감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도둑질했는데도 감각이 없고 근데 뭐 예를 들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악한 짓을 하는데도 악한 것인지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어둡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감각이 없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게 인생이래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뭘 즐깁니까? 지금 죽겠는데. 전부 그 속에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 다음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방탕하는 거, 이거 방임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탕한 그 상태를. 예. 아니 술 한잔 해야죠.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방탕에 방임했다.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방탕에 방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법대로 하면 성공하는 장사가 없대요. 사업이 없대요. 다 세금 쏘게 된대요. 방탕에 방임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방탕에 방임하고 또 모든 더러운 것을 하는데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린다고 얘기하면서 방탕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방임하고 있습니다. 참아할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아할 수 없는 얘기들. 목회자들이 술 한잔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죠. 피곤한데 술도 음식인데 먹을 수 있지. 예. 가끔씩 제 와이프하고 맥주 한잔 합니다. 야, 이제 목사님 마시니까 우리도 자유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마시지 마시고 합니다. 음식이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방탕으로 연결된다고.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자녀들에게 세습을 해요, 목회를. 그런 발상이 있을 수 있는 발상이 아니거든요. 목회를 세습을 합니다.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녀한테 주고 이럽니다. 교회 집 겁니까?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들어온 것을. 그죠? 전부 자기를 위해서 육신도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중직자는 중직자 나름대로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들어온 것을 욕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복음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것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그죠? 감각이 없어요. 보세요. 복음 누린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의 깊이가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의 깊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가 막힌 구심을 뽑아내가지고 자신의 죄를 방탕에 방임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럴 수 있냐? 진실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어찌해야 됩니까? 13절부터 얘기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서 성장하고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범사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그리스도와 소통이 되고 그래서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고 지체가 하나 되고 각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스스로 몸이 커지고 이래야 된다니까. 이게 교회라니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보라니까. 영적인 것은 우리가 민감해져야 됩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다. 한 교회가 한 나라를 섬길 겁니다. 이 교회가 아르헨티나를 섬기고 경주 성전이 저 과테말라를 섬기고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물질로 섬깁니까?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로 후원합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플러스 알파요. 진짜는 뭐냐? 교회가 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교회가 이런 것이다. 복음 알고 있는 교회가 이런 것이다.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배경을 깔아주고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게 한 나라 살리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 단순히 기도의 지원, 단순히 후원하고 저기서 오는 일꾼들 좀 도와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큰 집회를 하는데 배경되어주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칠 교회. 모든 교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모델,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얘기 기본 메시지 기초 메시지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래놓고 어찌 살고 있습니까?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없고 이해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 마음이 허망하고 모든 들어온 것을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고 교육자가 앞서서 일하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너무 힘이 들어서 술 한 잔씩 할 수 있겠죠. 모일 때마다 술 마신다. 정상입니까? 술 마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 모든 들어온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해되십니까?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자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수준 이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다. 교회 문제 90%는 목사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허망하고 감각이 없고 돌아볼 줄 모르고 사랑이 없고 모든 들어온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성도들이 걱정을 할 정도의 교육자 기가 막히죠. 성도들이 손가락질하는 중직자 기가 막히죠. 아까 우리 신집사님 오셔서 신정민 집사님 오셔서 간증을 얘기를 쭉 해요. 자기가 지금 관리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섬기는지 관리비 한 푼도 안 받고 모든 쓰레기통 이래 다 하고 한다면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자기는 한 번도 청구를 안 했는데 자기는 너무 실망해 있다면서 장로님이 수도꼭지를 하나 샀는데 그 수도꼭지 하나 산 거를 청구하더라면서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면서 9개월 교회 다닌 그런 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답답했어요. 이해됩니다. 청구해야지. 이해됩니다만 그게 교회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 주의 몸이 어떤 것인지 몰라. 그리스도가 통하지 않으니까 사회에서 하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가 안타깝다는 얘기. 그게 교회냔 말입니다. 교육자들과 많은 중직자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셔놓고 불신자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살 수 있단 말이냐? 그게 성도냐?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데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생각대로 하고 허망한 마음대로 하는 어찌 그걸 그렇게 살 수 있냐?
불신자들이 따라하는 게 그렇게 좋냐? 집 사고, 차 사고, 그 다음에 이거 꾸미고, 뭐 얼굴 꾸미고, 그래 좋냐? 그것 때문에 생을 걸고, 목숨 걸고, 그걸 올인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마음이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말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성공하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한 20몇 년 동안 진절이 나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이번에 꼭 합격을 해야 된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나야 된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돌아와야 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오만 얘기를 다 해요. 세계복음 하고 있냔 말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번에 제대로 되면 목사님 뭐 에쿠스 사주고, 뭐 성경금 얼마하고 건축금 얼마하고 다 얘기합니다. 세계복음만 구호 걸어놓고 전부 자기 유익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고. 이해되십니까? 보시라니까요.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무지합니다. 성경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합니다. 성경 들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고 얘기해놓고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교만한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들고 본격적으로 당세복을 한 지 4년 됐습니다. 4년 만에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어떤 단체가 못한 일을 한 겁니다. 어떤 역사에 못 일어났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체를 만든 적 없고 조직을 만든 적 없고 우리 자랑한 적 없습니다. 100% 섬겼고 자비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세요. 이 복음 들고 나갔는데 설명을 잘해서 터졌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말을 좀 잘하긴 하지만 설명을 잘해서 역사가 일어났냐? 그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역량 때문에 그들이 바뀌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연결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야.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자꾸 물어요. 우리 교회 얼마인지. 그래 제가 10,000명 조금 안 된다. 그래도 10,000명 조금 안 된다 그러니까 끄떡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부터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10만 명 조금 안 된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회 저희보다 큽니다. 영향력들이 많은 목사님들입니다. 연세가 많습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따라오겠습니까? 조직도 없고 단체도 없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륜이 짧고 학력도 짧고 교회도 크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들고 나가는데 다 뒤집어져요. 왜 복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있다고 하는데 안 뒤집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현장에 제대로 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자 저러자를 떠나가지고 복음 받았는데 우리는 그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어찌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데 아직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마음대로 행하고 있고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하고 감각이 없고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냔 말이요. 이게 신자냔 말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싸워요. 복음 때문에 싸운다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잖아요. 안 싸워야 된다?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남편 안 믿냐? 이혼해라! 아내가 믿지 않냐? 이혼해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 없다니까. 안 싸우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요. 뭐가 복음에 유익한데요? 정말 중요한 걸 들어보세요. 안 싸우면 좋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복음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안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냐 말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되 욕심대로 행하고 목사 장로가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소신 때문에 싸운다. 이거는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것입니다. 지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편만해 있습니다. 당을 짓고 이권을 챙기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끌고 가고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단체를 끌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단체를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끌고 간다. 두려운 일이요. 큰일 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지금 가리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요, 제가 마음에.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좋다. 맞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서신서에 보면 복음 얘기를 깊이 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의 바탕 위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세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것이냐? 복음 받았으면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냐? 복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사냐? 진짜 복음 받은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방인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먼저 에베소 4장 13절부터 쭉 설명을 했잖아요.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 이르고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범사에 참된 것을 하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와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가 되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스스로 몸을 키우고 교회가 참된 부흥을 이룬 이게 올바른 교회고 이방인들은 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특징이 총명이 없다. 뭐가 올바른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무지하다. 마음에 허망한 생각뿐이다. 없어질 걸 막 추구하는 그것뿐이 없다. 감각이 없다.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한다. 욕심대로 행한다. 그게 특징입니다. 지금 바울이 불신자한테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냐?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끝냈다고 진실로 니네들이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배웠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앞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그 옛사람은 뭐하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옛날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 옛사람대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부르짖으면서 돈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계복음화를 부르짖으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일견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 사람이 한 번 만나면 모를 수 있습니다. 2번 만나고 5번 만나고 10번 만나고 쭉 보면 아시잖아요. 부끄러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면 제가 성질이 들어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화가 났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왜 우리 교회는 회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했냐. 한 달에 한 번 내는 그 회비.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20,000원 이렇게 책정하는데 우리는 재정 이 정도밖에 없는데 왜 10,000원씩 책정했냐. 그거 가지고 싸워요. 10,000원 내야 되는지 20,000원 내야 되는지. 회비를 모아놨잖아요. 조금 그 얘기 됐습니다. 그들 볼 때는 그 얘기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그거 가지고 여행을 가야 된다. 아니다. 저 사람들 나눠줘야 된다. 나눠주는데 대상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속 싸워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논의하는 거겠죠.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들이 목회자인데 저분들의 목회자가 저분이 그릇이란 얘기인데 교회의 그릇이 목회자의 그릇이잖아요. 누가 저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깝깝한 생각이 계속 들어요. 목사님들하고 운동할 때 있습니다. 거룩하게 옷 차려입다가 운동복 딱 벗어버리고 운동복 딱 입고 운동할 때 이제 본인 성질 다 나옵니다. 예, 목회자들의 운동은 실력이 아니고 입씨름입니다. 입씨름. 공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심판 이래가지고 계속 싸우고
얼마나 싸우는지요. 막 화를 내고 어쩌다가 돈 하나 걸려있으면 난리 납니다. 음료수 내기.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막내다 보니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마음에. 목회자의 자질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수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길래 진실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당신의 살을 찢기우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실제적인 축복이 나한테 임해서 나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냐? 두 가지로 완벽하게 대비하면서 얘기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 3장 13절에서 16절 쭉 얘기하다가 이방인은 어떤 것이냐 얘기를 쭉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을 대비했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그룹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한 그룹은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해놨고 한 그룹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막 성장하고 범사에 참된 것을 사랑하며 사고 그리스도에게서 막 그리스도에게까지 막 자라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해가지고 서로 마디가 되고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지체대로 분량대로 역사에서 각각 터지고 그게 하나 돼서 몸집이 커지고 부흥되고 스스로 세우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반면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이방인과 똑같이 허망한 생각뿐이고 허망한 마음뿐이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감각이 없고 욕심대로 모든 들어온 것을 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대로 행하는 옛사람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분별해야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실로 안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구나. 힘든 얘기입니다. 거룩해라. 힘든 얘기죠. 어떻게 내가 거룩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어느 때 거룩할 수 있냐? 복음을 제대로 정말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믿지 않는 자가 교회로 왔을 때 절대로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힘으로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점점점 깨끗해지고 점점점 온전케 되어지고 점점점 옛날과 변화되어진 모습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계속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걸 넘어서고 눈 떠보니까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이 모인 곳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요. 우리 울산은 아르헨티나를 살려야 됩니다. 아르헨티나 아주 기대가 되는 나라입니다.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데인데 갑자기 취소가 됐잖아요. 그때 정말 고심 끝에 취소했어요. 그 취소하고 브라질 사역을 계속 하는 중에 페롤라라는 아주 괜찮은 여 목사님이 찾아줬고 아르헨티나를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기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브라질 사역을 마치고 바로 마이애미로 갔는데 마이애미 집회할 때 제일 충격받고 온 사람이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얘기했다니까. 거기 가서 못 찾았는데 여기서 찾았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가요, 고백이요, 그냥 이렇게 글 쓰는 사람 같았어요, 표현이.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묵직하게 메시지를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묵직하게 고백해요. 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꼭 들어와야 된다. 한 번은 덩치가 크거든요. 로베르토를 능가합니다. 덩치가 큽니다. 꽉 껴안아요. 땡큐 하면서. 땡큐 하면서 꽉 껴안는데 껴안고 떨어졌는데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눈물이 글썽글썽. 너무 고맙다는 거지, 이게.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지난해 이게 이해됐어요. 정말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정확한 걸 받았대요. 이 아르헨티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중요한 분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해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우리 기도로 지원해야 될 겁니다. 그만큼 성장하겠죠. 물질적으로 도울 만큼, 기도할 만큼 성장하겠죠. 하지만 한 나라 살릴 교회의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 수많은 교회가 보게 될 거 아닙니까? 복음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저 복음 가진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처음에는 복음 자체로 충격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눈 뜬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앞서간 교회 틀림없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나라를 이토록 돕는 저 교회. 울산 성전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아르헨티나에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당연히 관심을 기울일 거고 이 교회 와서 마음 열고 배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교회를 설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성경에 있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복음받은 성도는 이런 것이고 복음받은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충격이 가요. 레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잖아요. 레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고 광명성전이 적은 건 아닌데 그 교회 갔다 오신 분은 알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시는 분은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봐서 압니다. 광명성전하고 비교해봐서.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당대 세계복음 한다고 막 외치던 그 본교회에 보니까 이게 이런 교회라. 저희가요 1층에 미션홈에 이분을 모셨거든요. 이번에 과테말라 갔는데 우리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아예 집을 해줬는데 이 집이요 그냥 대궐이요 대궐.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 목사님이 요번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한국 갔다 왔다. 그 얘기할 때부터 찔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메시지 중에 내가 한국 갔다 왔다라고 탁 얘기하는데 마음이 뭐라고 한국 교회 작더라 막 이런 얘기를 같아가지고 마음이 찔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랬다. 한 명 한 명이 제자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는 무리가 아니더라. 그 교회들은 많은 숫자가 모인 무리가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제자더라. 이러면서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도전. 그래가지고 한국 갔다 와서 더 귀하죠? 본 겁니다. 와서. 교회는 저래야 되는 거구나. 성도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많은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살아있는 삶 메시지가 돼버렸어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아르헨티나를 살리고 우리 경주 성전이 과테말라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교회 어찌해야 됩니까? 숫자 많이 안 모여도 괜찮습니다. 바른 문화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성장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서 성장하고 그 그리스도와 소통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오늘 표현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에베소 4장 16절에 보니까 그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고 교회단 말이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울산 성전이.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경주 성전이. 그냥 모여서 예전처럼 열심히 좀 숫자 좀 늘려놓고 이 훈련 저 훈련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무슨 미션입니까? 8미션이. 미션이 8가지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속을 바꿔야지 왜 자꾸 껍데기를 바꿔요? 예? 다이아몬드를 갈아야지 다이아몬드잖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싹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서 복음 받았다고 하고 그리스도 안다고 얘기하는데도 전부 하는 게 뭐냐? 그 마음에 불신자처럼 이방인이 허망한 마음 가득합니다. 없어질 돈 벌려고, 차 살려고, 집 살려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유일성이 되기 위해서, 서밋이 되기 위해서 난리도 아니요. 허망한 마음대로, 허망한 생각대로 틀린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처럼 똑같은 마음이요. 내 자식을 최고로 키우기 싫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최고로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고 잘한 편에 속합니다.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공 차는 날 제가 알아봤어요. 허당이구나. 우리 아들이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내 바람 같지 않아. 얼마나 무시로 게임을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아들이 언어를 모를 때도 어디서 그렇게 찾는지 기가 막힙니다. 신통망통을 제가 알았어요.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다운받고 어릴 때부터요. 게임의 사도라 불리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안 가르쳐줬다니까. 우리 아들도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최고의 교육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하고 세계복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 키우기 위해서 세계복음 말한 걸 갖다 대고 허망한 마음대로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없어질 것이요. 허망한 마음에 가득 찼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요. 신자들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허망한 마음. 허망한 생각이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몰라요. 아담 상태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어찌 됐습니까? 어두워졌다니까.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흑암, 혼동, 공허 아닙니까? 그대로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뭐가 중요한지. 감각이 없어요. 모든 못된 것을 합니다. 더러운 것을 합니다. 그것을 욕심대로 행해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너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지 않냐? 왜 그러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는 어찌해야 되냐? 이래야 되는데 너니 왜 이러고 있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그 옛사람 벗어버려라. 심령으로 진실로 새롭게 되라. 심령으로. 오늘 제가 은비자매 친구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도화지였습니다. 너무 깨끗해서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도화지. 차근차근 설명했는데 자매가 참 예비된 사람 같아요. 예전 같으면 빨리 영접하자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영접의 가치를 모를 것 같아서 진실로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라. 계속 들어서 진짜 믿어지면 진짜 믿으면 그때 무릎 딱 꿇고 네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초청해라. 그때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다. 가치를 설명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해. 너 결혼할 거 아니냐? 아무나 하고 결혼하냐? 오늘 보고 결혼하자 이래서 결혼하냐? 네 육신 껍데기 결혼하는 게 있어도 얼마나 고민하면서 결혼하냐? 하물며 육신의 결혼도 그런데 네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고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진다면 그저 네 인생 전체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초청해라.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능성이 있다. 그날이 빨리 올까요? 빨리 온다. 많이 들어야 됩니까? 많이 들을수록 좋다. 아이고, 제가 게으른데, 게으른 거 상관없다. 그래도 들으려면 마음의 자세를 해놓고 경건하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들어도 괜찮다. 계속 얘기하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지금. 의미를 아는 것 같아. 정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게 가득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바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끝났다고 아는데, 예? 교회 안에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선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선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이 선한 갈등이 아니고 욕심이라니까. 자기 욕심, 자기 주장입니다. 사회에서 배운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아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귀중한 장소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거를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저는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요. 교회를 모르는구나, 저게. 교회를 몰라. 기가 막히죠? 교회를 몰라요. 예. 아니, 가끔씩 철없는 애가 저한테 행동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중직자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거든. 가치를 모르니까. 제가 어디 갔는데 아이가 있어서 아이고 귀엽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써밀어줘서 탁 때려버리더라고요. 제 손. 그걸 부모가 보고 있었어. 부모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니, 지 기분 나쁘니까 이게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 칠 수 있지. 근데 얘가 내가 누군지 몰라. 자기 부모가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부모님 얼굴이 빨개지고 그럴 수 있죠. 의미를 모르면 그럴 수 있다니까. 교회를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걸 사회에서 했던 그거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그 생각, 그 방법대로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요렇게 저렇게 큰일 납니다. 할 말이 많은데 약속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성전, 경주 성전 귀중한 멤버들,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정말 제대로 배운 사람은 에베소 3장에 나와, 이 4장에 나와 있는 13절, 14절, 15절, 16절 같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간사한 유혹이나 교훈의 풍조나 사람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사랑함으로 참된 것을 하여 그의 그리스도의 길까지 자라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서로 각각 연결이 되고 마디가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래서 그 몸이 커지고 스스로 세우고,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 축복이 이 성전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경주 성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있고요, 이분들은 땅바닥에 앉아있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올바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방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허망한 생각을 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몰라요. 깜깜하고 모른다니까. 감각이 없어요. 이게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는지 몰라. 교회 안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냥 몰라. 감각이 어두워지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막 가요.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옛날 하던 거 썩어져가는 구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옛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어찌하면 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져라 이게 아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 하나님의 의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진리 누구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입어라. 오직 그리스도로 새 사람 입어라, 그 말입니다. 머리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점점 세워질 때에 이 교회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더 부흥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지 부흥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숫자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면 더 안 모이는 게 복잡하지 않고 좋지. 우리끼리 할렐루야. 신방하고 백숙 먹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되지. 그죠? 우리끼리 소통하고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게 교회구나. 끝입니다. 끝이라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저래야 되는 거구나. 그게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주의 종과 중직자는 저래야 되구나. 성도는 저래야 되는구나. 그 교회가 나라를 살립니다. 그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그 교회가 성경에 얘기된 교회고 오늘날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물며 삼겹살을 30분만 굽고 먹어도 가면 온몸에 삼겹살 냄새잖아요. 예? 온몸에 고기 냄새란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파를 계속 먹어도 입만 열면 파 냄새야. 마늘 냄새고 하물며 그럴진데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5년 있고 10년 있고 20년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와요. 맞는 얘기입니까? 좋은 영화의 은혜를 받아도 그 영화 자랑한다니까. 스스로 소문냅니다. 투자 받고 광고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한다니까. 저는 좋은 데 가서 먹으면 생각이 나요. 우리 애들 데려와야 되겠다. 우리 아내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난다니까. 뭐 물론 잘 안 데려가지만 생각은 납니다. 맛있더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의 은혜를 받아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은혜를 받아도 말하게 돼 있고 자랑하게 돼 있고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어찌 안 난단 말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날 수 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안 날 수 있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리 살아야 된다 저리 살아야 된다 율법입니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제가 1월 말에 또 과테말라를 가는데 순회를 쭉 하고 보니까 순회한 그 다음날 제가 떠나야 돼요. 계속 순회합니다. 어제 울산 왔다가 경주 갔다가 오늘 울산 왔잖아요. 오늘 밤 마치고 창원 갑니다. 내일 창원, 근데 모레 부산. 부산 다 마치면 10시 넘어가겠죠. 그럼 올라갑니다. 24일입니다. 저녁에 이 성탄 전야 예배하고 25일날 성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냐 차를 몰고 여수를 갑니다. 여수 가서 1박 2일 장로 수련회 하고 그 다음날 광주 옵니다. 광주에서 집회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광주 예배 드리고 오후에 대전 올라갑니다. 대전 집회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포천 갑니다. 스케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뛰다가 가는 거예요. 과테말라 사역을 쿠바 사역을 갑니다. 정신이 없겠죠.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율법입니다. 어제는 정말 피곤하더라고. 아침에 중국에서 내려가지고 180, 190 밟고 울산 와가지고 집회하고 저 가서 집회하고 셋째 하늘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비몽사몽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안 오는 상태 아시죠?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스도를 때문에 생명 거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만나서 좋고 성전들 세워지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 이게 사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게 사는 겁니다. 그리 살아야지. 진실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우리는 그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어찌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이방인과 똑같이 흠앙한 마음대로 살 수 있냐? 어찌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유혹의 욕심대로 살 수 있냐? 총명이 어두워질 수 있고 무지할 수 있고 감각이 없을 수 있냐? 어떻게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되 욕심대로 행할 수 있냐? 옛날 늘 해던 그것대로 살 수 있냐? 살 수 없지 않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며 새 사람을 이끌어라. 이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 성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 성전들 통해서 아르헨티나 또 가테말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부흥하지 맙시다. 맞다. 어디로 달았다. 백숙 먹고
LA 갈비 먹고 준비하실 때 우리 차 집사님 LA 갈비 먹고 또 갓도 왔는데 보신탕 먹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끼리 얼마나 좋아요. 숫자 더 많으면 나도 피곤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귀중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좀 많이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뭔지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배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는 참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정말로 각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세우는 그 참된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이 성전들은, 이 교회들은 한 나라를 능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늦어서 죄송합니다. 10분